부족한 이 박옥순이가 오늘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올해 71살인데 사실 저는 얼마 전 한 번 죽었었습니다. 참 믿기 힘든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 제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옥순아, 낮 12시 정각에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잠길 것이다. 그때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란다. 라고요. 이건 그냥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에 대한 간절한 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어요. 만약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어디서 듣고 계시든 마음속으로 혹은 댓글로 아멘이라고 화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죽기 전까지 강원도 속초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서 살고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제가 너무 놀라지 않게 하시려 그랬는지 며칠 전부터 꿈을 통해 조금씩 보여주셨습니다. 꿈속에서 형체도 없는 검은 그림자들이 어둠 속에 숨어서 저를 빤히 지켜보는데 어찌나 무섭던지요. 불안한 마음에 성경도 더 읽고 기도도 매달려 보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이 묵직한 기분은 가시질 않았습니다. 마치 곧 세상에 큰일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눈을 떴는데 갑자기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파오더니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온몸이 뻣뻣해지면서 심장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제 육신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신기하게도 제 영혼은 누군가 끌어당기는 듯한 따뜻한 힘에 이끌려 몸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고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평안함이 저를 감쌌어요. 그때였어요. 마치 온 세상을 다 품어주는 것 같은 따뜻한 품에 안긴 기분이 들더니 누군가 제 귓가에 옥순아, 이제 집에 왔구나 하고 속삭이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주님께서는 저를 인자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옥순아, 네가 세상에서의 경주를 다 마쳤구나. 하지만 너에게 장차 올 일을 보여주어 다시 세상에 내 경고를 전하게 하려 한다라고요. 주님께서는 2026년 어느 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것이다. 정오가 되면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거야 라고 하셨지요. 저는 너무 두려워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주님, 그럼 저희는 어찌해야 하나요? 살 길이 있나요? 그러자 주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아주 나직하고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순아,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만이 너희를 구할 수 있단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번개에 맞는 듯한 강한 힘에 이끌려 서울 같은 큰 도시 위를 날게 되었습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은 경적을 울리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살 아래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도시 곳곳의 시계들이 일제히 낮 12시를 가리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평소 같은 소리가 아니라 꼭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장례식 노래처럼 처량하게 들렸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떠 있던 해가 마치 누군가 전등 스위치를 확 꺼버린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은 단번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우리가 밤에 겪는 그런 어둠이 아니었어요. 마치 어둠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끈적하고 묵직하게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추위와 함께
코를 찌르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숨을 쉬려 해도 젖은 헝겊을 입에 대고 숨을 쉬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빛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둠 자체가 세상을 잡아먹으려는 괴물 같았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차들이 부딪히는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둠 속을 헤매다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울부짖고 있었어요. 이 끔찍한 풍경을 지켜보는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매님들, 우리 주님께서 제게 이 무서운 광경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손에 든 휴대폰 불빛을 켜보고 급한 대로 손전등이며 양초며 닥치는 대로 불을 붙여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깊은 어둠이 그 작은 불빛들마저 홀랑 잡아먹어 버리더라고요. 성냥 하나를 그어도 손가락에 온기가 느껴지기도 전에 불꽃이 힘없이 꺼져버리는데 그건 단순히 빛이 없는 게 아니라 희망 자체가 통째로 삼켜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절망에 빠진 그 얼굴들을 보며 제 가슴은 미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성경 말씀 하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이었지요.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닥칠 너무나도 생생하고 두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어둠이 더 짙어지더니 땅이 쩍쩍 갈라지고 공중에 날카로운 틈이 생기면서 사람이 아닌 기괴한 것들이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뻘건 눈을 번뜩이며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시커먼 괴물들이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는데 영혼이 벌벌 떨릴 정도였어요. 그놈들은 마치 이 어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골목골목을 누비며 사람들을 사정없이 끌고 들어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시체 썩는 냄새와 그 무시무시한 정적 속에서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며 저는 그저 주여 주여 하며 가슴을 틀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살려고 집 안으로 숨어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지만 밖에서는 계속해서 문을 긁어대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속삭이셨어요. 아침이 올 때까지 집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는 출애굽기 12장 22절의 경고였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공포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자리를 지킬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 아비규환 속에 갑자기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음이 3번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시퍼런 빗줄기가 섞인 거대한 불기둥들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리는 거룩한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빌딩들이 거대한 횃불처럼 타오르고 사람들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 완전한 멸망의 현장을 보며 제 영혼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만 같은 그 참혹한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어요. 자매님들, 주님께서 왜 제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발밑에 있는 땅이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듯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거칠게 요동치더니 쩍쩍 갈라진 그 거대한 틈 사이로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공들여 세운 높은 빌딩들이 모래성처럼 주저앉고 탄탄했던 도로는
종이장처럼 찢겨 나갔어요. 저 먼 바다에서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밀려와 바닷가 마을들을 덮쳤는데 사람들이 평생 일궈온 집들이 마치 어린아이 장난감처럼 속절없이 떠내려갔습니다.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도망쳤지만 무너지는 돌더미에 깔리거나 거센 물살에 휩쓸려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업적과 성공이 단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절망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이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녹아내릴 것이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제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끔찍한 파괴가 지나간 뒤에는 죽음과도 같은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폐허 사이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와 겨우 목숨만 붙은 사람들의 가녀린 신음뿐이었죠. 사람들은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추위와 공포에 떨며 집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도 라디오도 모두 먹통이 되어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철저한 고립이었어요. 이 정적은 이전의 비명보다 더 무겁게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밖을 살피려 했지만 감히 불을 켤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아까 보았듯이 그 어둠은 작은 불빛마저 단숨에 잡아먹어 버렸으니까요. 배고픔은 창자를 갉아먹고 목마름은 목구멍을 태우는데 뼛속까지 시린 추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저 어둠 속에 무엇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이름 없는 공포였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희망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정적을 깨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간절하게 들려왔어요. 엄마, 나야, 밖이 너무 추워.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다쳤어. 도와줘.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목소리로, 때로는 울먹이는 어린 자식의 목소리로 우리를 불렀어요. 이건 정말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내 가족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을 어둠이 무기로 사용한 거예요.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간절한 애원과 자식 같은 비명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아주 조금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거대한 그림자가 덮쳤고 비명지를 새도 없이 어둠 속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지키는 일은 이토록 처절하고 힘들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선한 마음까지 함정으로 이용하는 그 광경을 보며 제 영혼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 환상이 보여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공포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이성과 정신이 서서히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었어요. 처음에 재앙에서 살아남아 안전한 곳에 숨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곧 진짜 저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일 밤낮을 이어지는 그 비정상적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정신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이 단순히 우리 눈만 가린 게 아니었어요. 그건 사람의 온전한 정신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잔인하게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숨이 막힐 듯 무거운 정적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환청 같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귓가에 입술이 닿는 것처럼 나긋나긋하게 말을 거는가 하면 어디선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다 내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그 소리들은 연기처럼 머릿속을 파고들어
이성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내가 들은 소리가 진짜인지, 문 밖에서 떨고 있는 게 정말 이웃인지, 아니면 나를 노리는 괴물인지, 알 수 없는 공포가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벽에 귀를 대고 벌벌 떨었고, 어떤 이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미친 듯이 기도를 읊조렸지만 그 비웃는 듯한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정신은 팽팽하게 당겨지다 결국 툭 끊어져 버리는 낡은 밧줄처럼 속절없이 망가져 갔습니다. 집 안은 이제 안식처가 아니라 차가운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은 신호도 잡히지 않는 그저 차가운 유리덩어리에 불과했고, 세상 소식을 들려주던 라디오도 입을 꾹 다문 채 어둠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씻지 못한 몸에선 시큼한 냄새가 나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뱀처럼 뱃속을 뒤트는 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서히 미쳐갔습니다. 1분이 100년처럼 길게 느껴졌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는 끔찍한 시간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원래 사람은 빛과 온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온기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구렁텅이에는 오직 어둠과 자신의 가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비웃음 섞인 공허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절망에 지친 사람들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넋을 놓은 채 죽음만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그런데 자매님들,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바로 평생 주님을 섬겼다고 자부하던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졌다던 분들이 그 극한의 어둠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어요. 어떤 이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주님을 저주하고, 또 어떤 이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어둠의 세력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빛 한 조각을 얻게 해달라고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영혼 안에 생명의 떡과 생수가 없으니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굶주림의 허덕이다. 결국 죄의 유혹에 손을 뻗고 만 것이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하지만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머금고 제 영혼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수나 보느냐, 내 마음이 담기지 않은 텅 빈 가슴이 어떻게 유혹에 잡아먹히는지, 내 영에 뿌리박지 않은 동정심은 이토록 쉽게 함정이 되고 만단다. 그 순간 마태복음 24장 12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불법이 성해지면서 수많은 사람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이지요. 창밖의 어둠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그 시커먼 어둠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저 멀리 동쪽 하늘 끝에서 아주 가느다란 빛 한 줄기가 파들파들 떨며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소 보던 그 눈부신 태양빛이 아니라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말할 수 없이 깊고 거룩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제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잊고 있었던 한 단어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지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짓누르던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가고 드디어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그건 우리가 평생 봐왔던 그런 흔한 아침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만 같은 생명력이 넘치는 거룩한 새벽이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보드랍고도 강한 힘으로 제 영혼을 감싸 안았지요. 세상을 호령하던 그 지독한 어둠도 이 찬란한 빛 앞에서는 속절없이 떨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 숨어 우리를 괴롭히던 기괴한 그림자 괴물들도 비명을 지르며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버렸어요.
햇살에 톡 터지는 비눗방울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수백 년 만에 처음인 듯 신선하고 달콤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돋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끝내 지키신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빛 아래 드러난 세상의 모습은 참으로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이었습니다. 무너진 도시의 잔해, 그 당당하던 빌딩들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탄탄했던 도로는 깊은 상처처럼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상처 입은 자연, 푸르던 숲은 까맣게 타버린 밑동만 남았고 저 속초 앞바다는 피 맛을 본 짐승처럼 여전히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지요. 심판의 흔적, 온 땅에 새겨진 그 깊은 흉터들은 마치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증언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매님들, 그 처참한 폐허 한가운데서 도저히 믿기 힘든 기적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듯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어떤 집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던 거예요. 담벼락에 금 하나 없고 지붕에 재 한 점 묻지 않은 그 집들 주변으로는 신기하게도 파릇파릇한 풀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공기조차 다른 세상인 듯 맑고 깨끗하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집들마다 머리 위에 둥실 떠 있던 거룩한 불꽃이었습니다. 그것은 타오르되 타지 않고 녹아내리는 황금처럼 영롱하게 빛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거룩한 빛은 집 전체를 평안의 방패로 감싸 안고 있었지요. 그 집 안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진 시련을 견뎌낸 그들의 얼굴은 비록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창백하고 기력이 쇠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강만이 가득했지요. 운이 좋아서도 힘이 세서도 아니라 그들만이 아는 더 크고 비밀한 힘으로 살아남은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억누르며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왜 이들입니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이들만이 살아남아 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 질문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제 안에서 무언가 뜨겁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생존과 영생, 그리고 이 모든 환란을 이겨낼 단 하나의 열쇠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오고 있었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저는 마치 거대한 사랑의 바다에 빠진 듯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눈동자 속에는 영원한 지혜가 담겨 있었고 주님은 입술을 떼지 않으셨음에도 그분의 마음이 제 영혼 가장 깊은 곳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건 소리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고 제 평생 그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제 귓가가 아니라 제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옥순아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제 온 존재가 그 거룩한 울림 앞에 파르르 떨리더군요. 주님께서는 그 살아남은 집들이 결코 남들보다 몸이 튼튼하거나 쌀독에 쌀을 더 많이 채워두었거나 혹은 대문을 남들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서 무사했던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준비했던 그 어떤 것도 그 지독한 어둠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통째로 삼켜져 버렸으니까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주님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이 온통 비명과 아수라장으로 변해갈 때도 그분이라는 든든한 보호막 아래 숨어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했던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고 혼란이 닥쳐와도 주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한 치의 의심도 없이 그분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목소리는 마치 제방을 넘어 도도히 흐르는 큰 강물처럼 힘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먹을 것이나 등불 혹은 든든한 지하 방공호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선포하셨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살아 움직이는 불꽃이 되어 박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열쇠이자 하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을 옥죄던 공포는 아침 안개가 햇살에 녹아내리듯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과 깊은 사랑이 차올랐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을 두드리던 그 애절한 목소리들은 단순히 길 잃은 자들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 인간적인 본능을 따르는지 시험하는 마지막 유혹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복잡하게도 준비하며 살지요. 비상물자를 쌓고 나름대로 생존 전략을 짜고 내 힘으로 어떻게든 다가올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긴 겨울 끝에 찾아온 봄볕처럼 인자하게 웃으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옥순아, 이제 네가 본 것을 세상에 돌아가 전하거라.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보아 생명을 택하게 하여라. 하셨지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속초 바닷가에서 작은 텃밭이나 가꾸고 아침마다 구수한 차 한 잔 마시던 평범한 할머니 박옥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하고도 긴박한 사명을 가슴에 품은 심부름꾼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제 주변의 공기조차 주님의 엄중한 진리로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매님들, 제가 이 사명을 띠고 다시 세상에 돌아온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주님께서 저를 다시 보내신 그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계속해 드려도 될까요? 우리 주변을 감싸던 그 눈부신 빛이 마치 무대의 커튼이 서서히 내려오듯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신 채 그곳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을 온 누리에 비추고 계셨지요. 그러더니 주님께서는 아주 천천히 성스러운 공간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져 가셨습니다. 제 영혼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매달렸어요.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우리 주님 곁에만 영원히 머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만 남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제게는 세상에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떨어져야 한다는 그 마지막 순간이 어찌나 무겁고 가슴 아프던지 제 평생 겪어본 그 어떤 아픔보다 더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다는 그 영광스러움에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지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젠가는 꼭 다시 뵈리라. 하는 그 소망과 약속이 제 심장 박동처럼 제 안에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덮쳤고 마치 엄청난 무게의 바위가 저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강력한 힘이 저를 내리눌렀습니다. 제 영혼이 육신과 다시 부딪히는 순간 온몸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숨이 턱 막혀서 헐떡이며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는 눈부시게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습니다. 사방에서 삑삑거리는 기계 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지고 제 몸은 온통 줄과 호수로 감겨 있었지요.
세상에 제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목구멍은 모래알을 삼킨 듯이 까칠하고 몸은 텅 빈 껍데기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제 심장은 분명히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제 심장이 이미 몇 분 동안이나 멈춰 있어서 다들 포기하려던 참이었답니다. 하지만 제 귓게는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장엄한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그 엄청난 진리와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제 영혼에서 불길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의 그 평범한 박옥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직접 뵙고 돌아온 세상에 그분의 경고를 전해야 하는 심부름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분은 제 말을 꼭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건 여러분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경고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하며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본 미래는 머지않았습니다. 2026년 어느 날 낮 12시에 온 세상을 삼킬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정성껏 비축해둔 쌀이며 김치며 그 어떤 비상식량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등불은 힘없이 꺼질 것이고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집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매달리세요.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 어떤 목소리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시계 바늘이 낮 12시를 가리키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돌아오세요. 이 이야기가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중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귀한 소식들을 함께 나누며 그날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이신 권사님들, 병원에서 기적처럼 퇴원해 다시 강원도 속초 집으로 돌아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악산 자락을 넘어 동해 바다가 보이는데 평생 봐오던 그 풍경이 어찌나 다르게 보이던지요. 주님께서는 제가 육신을 회복하는 그 시간 동안 단순히 무서운 미래를 보여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제 영혼을 아주 깊숙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께 직접 받은 그 따스한 위로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더 깊이 준비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음의 쌀독을 채우는 법, 자매님들.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 김장을 하고 쌀독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하늘의 양식을 비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속삭이셨어요. 옥순아, 겉으로 보이는 창고보다 네 마음의 창고가 더 중요하다라고요. 2026년의 그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기름 준비하기.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도, 시장에 가다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나직이 불러보세요. 그 작은 고백들이 모여 환란의 밤을 밝힐 등불의 기름이 됩니다. 말씀을 심령에 새기기. 눈이 침침해서 성경 읽기가 힘드시다면 짧은 구절 하나라도 입가에 맴돌게 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은 말씀이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발등상을 비추는 유일한 손전등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아주 아픈 부분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이 가슴속에 하나쯤은 다 품고 살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속 썩고 자식 때문에 가슴 치며 울던 그 세월들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응어리진 마음이 바로 어둠이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주님은 제 기억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지요. 옥순아, 네가 이 무거운 상자를 발목에 묶고는 내가 예비한 평안의 땅으로 날아올 수 없단다. 이제는 그만 놓아 죽어라. 그 말씀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미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매님들, 혹시 지금 가슴속에 여전히 미운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툭툭 털어내 보시겠어요? 그 비워진 자리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햇살처럼 차오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집을 어떻게 거룩한 피난처로 만들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26년의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집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저녁 8시의 고요함. 저는 이제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도 멀리 둡니다. 세상 돌아가는 시끄러운 소식들에 귀를 기울이면 마음의 불안만 커지거든요. 대신 거실에 앉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선포해 보세요. 거룩한 구별. 집안에 혹시라도 주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세상에 미신적인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예쁘다고 생각해서 놔둔 부적 같은 장식품이나 운세를 봐주는 책들, 그런 것들이 어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집안을 주님의 찬양과 기도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튼튼한 방공호입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믿음의 동역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당부하신 것은 절대 혼자 가려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옥순아, 고립된 영혼은 원수의 먹잇감이 되기 쉽단다. 서로의 손을 꼭 잡아라 하셨지요. 교회 안에서도 나랑 마음이 잘 맞는 권사님, 자매님이 계시지요. 그분들과 전화를 하거나 만날 때 세상 자랑이나 남의 흉을 보는 대신 자매님, 우리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해요 라고 격려해 주세요. 힘들 때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2026년의 그 3일 밤낮 어둠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이제 겁내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애굽 땅에 흑암이 가득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밝은 빛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평안의 소식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니 걱정 없다. 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짐이나 주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